제가 그 박중진 집사님께 이미 그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목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는데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렇게 했는데 혹시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설교 제목을 조금 제가 수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과 평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으로 시작해서 평화로 끝나거든요. 그 1절부터 좀 어두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 가보면 그 평화를 화평을 선언하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되는지 이 본문의 포인트가 전쟁인지 아니면 평화인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을 먼저 같이 읽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하드락 땅에 낙하합니다. 하드락은 아람에 있는 지역인데 여러분 아람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손바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이스라엘 땅 전체다라고 하면요. 아람은 이 이스라엘 바로 위 한 요 정도쯤에 있습니다. 거기는 좀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보셨지만 지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1절에 나오는 이 하드락 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수많은 지명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제일 북쪽에서 출발을 일단 한 거죠. 그 다음은 다메섹입니다. 1절에 다메섹은 방금 말씀드린 이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까 그 하드락 땅에서 좀 있다가 더 남쪽 다메섹에 이 여호와의 말씀이 온 겁니다. 여기에도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들렸다 가는 거죠. 하반절에 사람들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란 말은 여기서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요. 근데 여기 하반절에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 하니까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있다, 응시하고 있다 이런 거죠. 주께서 하드락을 그리고 다메섹을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 이제 이걸 아주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북쪽 땅을요. 이방인들도 보고 이스라엘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방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 같이 나오는데 오늘 이 설교에 말하자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둘이 하나냐 아니면 별개냐 같은 팀에 있냐 아니면 서로 적대감을 갖고 있는 다른 팀에 있냐 이거가 되겠습니다. 여기 1절에서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가 거의 동일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갔다, 그 다음에 어디에 뭐 갔다 이런 말이 1절에 있고 뭐 2절에도 그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1절 하반절에서는 사람들의 눈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러러 봄이니라 그분의 말씀을 우러봄이니라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죠? 이 둘이 사실상 같으니까 그럴 겁니다.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이게 완전히 같은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이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디에 간다 이렇게 물론 말해도 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간다 내린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다음 뭐 다메섹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표현 방식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의인화라고 하죠. 혹은 뭐 인격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인격체가 아닌 어떤 걸 그냥 인격체처럼 묘사하는 그런 뭐 문학 기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분명히 인격체가 아닌데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를 간다 저기를 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고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한다 합니다. 이 두로 그리고 시돈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보다 좀 살짝 북쪽에 있는 땅인데요. 어쨌든 대강 말하면 그 여호와의 말씀이 북쪽에서 제일 북쪽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남하하고 있다.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2절 끝부분은 3절에 붙여서 읽는 게 좋은데 제가 2절 하반절부터 쭉 읽으면 2절 하반절부터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주 머리를 잘 쓴다 이겁니다. 똑똑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똑똑해요. 그래서 일단 요새 방어 시설도 잘 이제 구축해 두고요. 돈도 잘 법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두로가 그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무역으로 아주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잘 보고 계십니까? 이 어떻게 됩니까? 4절부터 나오죠. 4절 앞에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보라라는 말이 원래 있는데 그걸 넣어서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보라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도로가 망할 거다 이거죠. 여기 권세라는 말은 재물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의 재물을 바다에 그냥 던져버릴 거다 뭐 이렇게요. 아무튼 두로가 아무리 그 지혜를 부리고 꾀를 부리고 해가지고 이 요새를 잘 건축하고 아무리 뭐 돈을 잘 벌고 그래도 이 주님 앞에서는 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다 그냥 무너진다 이 이야기죠. 자 여기 4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사이에 뭐 선을 하나 그으셔도 되는데 왜냐면 4절까지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이야기거든요. 이 4절까지를 잠깐 복습을 좀 하죠. 1절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렸다 했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 좀 내려와서 머물었다 합니다. 자 그럼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 하드락과 이 다메섹을 어떻게 다루신다는 말 1절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냥 뭐 내렸다 그냥 머물렀다 뭐 이 정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면서 계속 이제 응시를 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지역 이름이 3개가 더 나왔습니다. 하맛, 그 다음에 두로, 그 다음에 시돈 이렇게요. 근데 2절에도 아직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이 없습니다. 3절에는 있습니까? 3절에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이 도시들이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 어떻게 될 건지 잘 보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정확히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좀 긴장이 좀 감돌았다 뭐 그런 겁니다.
드디어 이제 4절이 말하자면 그 액션이 막 나오는 구절입니다. 드디어 4절에 와서 주께서 행동을 하십니다. 두로를 치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두로를 치실 거라는 거, 정복하실 거라는 거. 이 말은 1, 2절에 나왔었던 그 다른 지역들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말입니까? 당연히 똑같이 치실 거다, 정복하실 거다, 뭐 그런 말이겠죠. 이 5가지 이 지명,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이 5 이방 사람들을 전부 다 심판하실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절에는 정확히 어떻게 하실 거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막 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4절에 그게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4절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아까 1절에 그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 했었는데 두 그룹의 반응이 똑같았을까요? 아니면 달랐을까요? 아마도 달랐을 겁니다. 엇갈렸을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네. 큰일 났다. 지금 이 이방 사람들을 그냥 다 함께 이렇게 치시니까 아이고 우리도 죽었네. 우리도 이방이니까 어찌할 수 없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심판하실 거다. 이랬을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했을 겁니다. 만세를 그냥 막 불렀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북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원수 내지는 라이벌이었으니까요. 다 경쟁 상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인드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의 경쟁 상대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 아람이 이스라엘이랑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그 역사서 보면 아시죠? 그리고 그렇게도 잘 먹고 잘 산다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미워하고 그렇겠어요. 그리고 그 악한 그 여왕 이세벨 있죠?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그 시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여기 나오는 방금 이 나라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는데 4절에서 보라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이런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이방인들은 울고 이스라엘은 웃었을 겁니다. 그죠? 여기 4절까지가 그 이스라엘의 그 북쪽 지역 이야기였고요. 이제 5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지명이 전부 다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은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좀 남서쪽 정도, 좀 남쪽에 있는 그런 나라죠. 자, 먼저 우리 5절을 함께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5절.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5절과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도시 이름이 쭉 나오는데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롯 이렇게 뭐 4가지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전부 다 어디 민족입니까? 전부 다 블레셋 민족입니다. 5절부터 7절은 전부 다 블레셋입니다. 아까 1절에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여호와를 주목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당연히 5절에도 보면 아스글론 사람들이 봅니다. 어떻게 되는지, 북쪽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1, 2, 3절에 나왔었던 그 성읍들을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그냥 쓸어버렸는지, 초토화 시켜버렸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아스글론이 보고 그러죠. 하나님의 두려운 이 심판을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딱 나오죠. 뭐 아까 1, 2, 3절에 나왔었던 그 사람들이랑 뭐 사실상 똑같습니다. 블레셋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그냥 치시면 쓰러지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6절도 비슷한 내용이죠. 6절에 아스토셋은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는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성읍에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살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거기 막 들어와가지고 차지할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싸움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교만했고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아주 숙적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교만을 주께서 끊어 주실 거다. 이 사람들을 낮춰 주실 거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신나게 박수치면서 주님을 응원했을 겁니다. 원수니까요. 주님 전부 다 죽여주십시오 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5절 그리고 6절에서 블레셋 성읍이 몇 개 나왔습니까? 4개 나왔죠.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만 따지면 벌써 말하자면 스코어가 4대 0입니다. 먼저 그 북쪽에 나왔었던 그 도시들까지 합치면 거긴 5개 있었으니까 9대 0입니다. 여러분 뭐 축구 경기 보고 있는데 스코어가 4대 0이다 혹은 9대 0이다 계속 이렇게 먹힌다 그러면 이 승부는 벌써 뭐 나 버린 겁니다. 더 이상 뭐 볼 필요가 없을 겁니다. 패턴이 뚜렷하니까요. 그렇죠?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다 망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주님의 집 이야기가 나오네요. 주님께서 주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적군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터치하지 못하도록 직접 보호해 주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그 북쪽에서 아까 시작했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엔 이 예루살렘 그 여호와의 말씀의 최종 종착지였던 겁니다. 기억하시죠? 그 1절에 제일 먼저 나온 하드락 땅이 제일 북쪽이라고 했었고 거기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었습니다. 1, 2, 3, 4절이 이스라엘 북쪽 이야기라고 했고 그 다음에 5, 6, 7절은 이스라엘의 남쪽 부분에 있는 블레셋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혹은 여호와 그분이 그런 곳들을 일단 다 들리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시는 곳은 예루살렘이고요. 결국은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중심지 성전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계속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보시면 이 9절 앞에 보면 큰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저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가 이렇게 이제 굵게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9절부터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게 뭐 맞는 말이고 뭐 다 좋은데요. 사실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런 그 구분점은 단락 구분이 없었잖아요.
그리고요, 그 여기 9절에 나귀 탄 왕 누굽니까?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복음서 그 신약 성경을 읽어 보셨으니까요, 이미. 근데 이 스가랴 말씀을 처음 들었던 1차 독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잘 몰랐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한번 모른다 셈치고 그냥 그 구절을 맨눈으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절의 왕은 누구인 걸로 그때 사람들이 처음 독자가 이해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겠죠, 일단. 왜냐면 여태껏 그 1절부터 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신 분은 오직 그 여호와이셨으니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절 8절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실 거다, 이런 말로 당연히 드릴 겁니다. 9절 하반절에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 해당되죠. 이상한 말 아닙니다. 말 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좋아요. 근데 9절 끝에 보면, 9절 끝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합니다.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리죠. 여호와께서 나귀를 타시는가? 그럴 것 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 되면, 하반절까지 읽으면 이제 이 9절의 왕의 정체에 대해서 약간 그 혼돈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그럼 10절을 마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10절을 잘 보시면 한 문장에서 1인칭 주어랑 3인칭 주어가 같이 나옵니다. 내가, 그가, 그죠? 내가 이렇게 하겠고 그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라는 분이랑 그가라는 분이 지금 구분이 된다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내가라는 분이 하는 일이랑 그가라는 그 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 같습니까? 다릅니까? 비슷하죠? 아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평화를 추구하시니까요. 그죠? 여기 병거와 말을 끊어버린다, 전쟁하는 활을 끊어버린다, 이건 전쟁을 없애고 평화의 시대를 연다, 뭐 이런 뜻이니까 뭐 뒤에 나오는 거 그 화평을 전한다 말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분이 되는데 하시는 일은 뭔가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근데 약간의 또 문제가 있는데, 전쟁 대신에 화평을 추구하신다. 이건 오늘 본문 맥락에서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말 아닙니까? 왜냐면 아까 우리가 1절에서부터 계속 본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방 사람들을 계속 치신다, 무찌르신다, 뭐 정복하신다,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 이 9절에 와서는 왜 갑자기 평화의 상징인 이 나귀가 등장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왜 10절 중간에서는 왜 갑자기 이방 사람한테 화평을 전하시냐 이겁니다. 문제의식이 좀 생기는 거죠. 요 문제부터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주께서 갑자기 9절, 10절에 와서는 이 전쟁을 멈추시냐 하는 이 문제요. 정답은 그 7절에 있습니다. 아까 사실 제가
스킵했었는데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그 입에서 피 묻은 어떤 가증한 걸 제거하실 거다 하십니다. 입에 있는 걸 이렇게 빼내실 거다 이거죠. 이 피 묻은 가증한 거 이건 아마 이 사람들이 그 우상한테 바쳤었던 그런 그 제물, 그 고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상한테 바치고 그걸 갖다가 그냥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피채 통째로 먹었다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우상 숭배도 당연히 안 되고 피채 먹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짓을 그냥 다 막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입에서 빼주실 거다, 제거해 주실 거다 하십니다.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이 사람들을, 이 불결한 사람들을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거다 하는 내용이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절은 방금 이 바로 위에 나온 5절과 6절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반전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마냥 계속 치신다 하는 게 아니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말이 지금 나오니까요. 그 다음 계속 7절 보시면 그들 또한 남아서,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 멸하시는 게 아니고 남은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심판을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거다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거다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유다 중에서,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되어서 그 유력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런 겁니다. 아주 명실상부한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7절에 계속 에그론 이야기인데 블레셋의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처럼 될 거다 하십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여부스 사람은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안으로 통합된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블레셋의 이 에그론 사람들도 원래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편입될 거다, 통합될 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한마디로 블레셋 중에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하자면 아까 9절, 10절에서 거기 보면 전혀 난데없이 갑자기 화평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문맥 안에 화평 이야기가 들어 있었어요. 주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게 애초부터 전부였던 게 아닙니다. 심판은 사실 구원을 위한 거였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이방인들을 치시는 거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구원이 있거든요.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큰 경륜의 일환으로 이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신 겁니다. 결국에는 그 목적지는 구원이에요. 이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 것 같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평화 이야기를 하는 거냐? 정답은 그건 아니다. 평화 이야기는 이미 들어 있었다. 하나님의 생각에 있었었다라는 게 답이고요. 또 하나 문제 아까 제기한 거 있었는데요. 그 9절 10절에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 기억하십니까? 그 9절의 왕의 정체가 뭐냐? 그거였습니다. 왜 9절에서 나 그리고 그라는 분이 이 두 분이 구분해서 나오는가 했습니다.
그 정답 여러분 몇 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답이 몇 절에 있죠? 네? 몇 절에 있습니까? 1절에 있습니다. 그 아까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동시에 여호와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둘이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가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구분이 되면서 사실상 같은 일을 한다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의인화 혹은 인격화라고 했었죠. 여호와의 말씀은 분명히 인격체가 아닌데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를 간다, 뭐 저기를 간다,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격화라고 하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여호와의 말씀의 인격화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분은 되셨는데 함께 있다 하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요. 인격화 이건 결국 성육신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그곳이 곧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입니다. 이 두 분이 같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같은 곳으로 가시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목적지 8, 9절에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특히 어디죠? 성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을 같이 한번 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두 분이신데 사실은 같은 일을 하신다 이 이야기이고요. 지금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시는 거냐 하면 예루살렘이다. 특히 성전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11장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대강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루살렘 이제 입성하실 건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구해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제가 우리 그 7절부터 같이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호산나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했는데 정말로 기뻐하는 겁니다. 좋죠.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죠. 기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하는데 근데 이 말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까? 로마 제국일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그랬는데 이 사람들 기뻐합니다. 즐거이 부릅니다. 좋아요. 그러면서 호산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건 이 로마 사람들을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히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이 사람들로부터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예언된 메시아 아닙니까? 나귀 타고 이렇게 입성하는 거 보면 당신이 메시아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의 원수된 이 이방인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이 로마 제국 사람들은 옛적의 그 블레셋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불구 대천의 원수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못살게 구는 못된 사람들입니다. 제거의 대상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당장 무적으로 쫓아내야 된다, 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아를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호산나 한다는 게.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생각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건가요?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전쟁, 심판, 이게 아니라 그게 그치는 날이 온다 하는 거 아닙니까? 평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 스가랴 9장 10절에도 보면 그가, 그러니까 왕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화평을 전할 거다 했습니다. 직역하면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샬롬을 말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오늘 스가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 말하자면 그 대사가 딱 한 단어인데 그게 뭡니까? 샬롬입니다. 화평 하면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한테 전쟁 선포를 하시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정 반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화평, 샬롬 하면서 지금 들어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예루살렘의 중심지였던 이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전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1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예루살렘의 중심, 이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 로마인들 혹은 이방인들한테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었는가, 그 이야기인데 15절부터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기 내 집, 그러니까 성전은 만민,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십니다. 내 집이라는 말은 오늘 스가랴 본문에서도 나왔었던 표현이죠. 성전은 이방인들도 환영을 받는 그런 집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방인 뜰이라는 구역이 성전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와서 거기서 그만큼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바로 거기에 그 이방인의 뜰에 상인들이 막 자리 잡고 시끄럽게 그 돈 교환해주고 막 장사하고 그랬던 겁니다. 도저히 제대로 기도를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의 뜰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이제 우리 본문 스가랴 9장으로 돌아오시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똑같은 마음으로 전쟁을 패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시온의 성전에 들어오셨고요. 샬롬을 선언하시면서 오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는 걸 원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들을 끊을 거다. 전쟁의 활을 끊을 거다 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기를 지금 내려놓아야 할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적대심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 무기를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 날이 올 거다. 지금 하시는 거죠. 은혜개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방인들의 오는 것도 진심으로 환영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손에서 무기를 내려놓으셔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들,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 이방인들이라고 할 만한 그 불신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다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신약 시대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스도께서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함께 다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때는 주님의 원수였던 사람들이 우르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와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대세를, 그게 대세인데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혹은 소극적으로든 혹은 적극적으로 막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신약 시대의 흐름을 막고 계신 겁니다.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떤 시대인가 하면 지난번에 봤었던 그 8장 마지막 부분의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우리 8장 20절부터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8장 20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끝에 보면 이방인들이 유다 사람들의 그 옷자락을 잡으면서 우리가 너랑 함께 하고 싶다. 같이 가게 해다오. 우리랑 너희는 같은 팀 아니냐 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이랑 바로 연결이 되는데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방금 읽은 이런 말씀이 은혜의 개혁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성품과 여러분의 또 생활을,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서는 10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옷자락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랑 함께 하는 게 틀림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랑 함께 가고 싶다. 당신 교회당 주소 어디냐? 예배는 몇 시에 드리냐? 우리도 너희한테 좀 붙고 싶다. 우리도 좀 껴주라. 이렇게 여러분한테 애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는 그랬거든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거든요.
세리와 창녀들과 이 죄인들이 예수님한테 끌렸습니다. 예수님한테는 그 죄인들을 자기에게로 끄는 그런 힘이 있었거든요. 마치 이 자석의 이 북극이 그 남극을 이렇게 끌듯이 예수님한테는 사람들을, 이방인 죄인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으셨습니다. 이분은 그렇게도 순결하고 거룩한 분이셨는데, 그래서 북이 남과 먼 것처럼 그런 분이셨는데, 신기하게도 이분한테만은 이방인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남극이 이 자석 북극에 끌리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께 끌렸어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무지하게도 싫어했거든요. 그래, 바리새인들아, 너 잘났다. 그래, 하면서 굉장히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랬답니다. 상종하기를 싫어했고 피차간에.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죄인들이 예수님한테는 반응을 안 했다 이겁니다. 같이 식사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한테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을 이 교회로 끌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약의 교회라 하신다면 편을 가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고 당신들은 불신자, 저리 가. 당신 같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당신 같은 사람이 담배 피고 뭐 그런 사람이 질 낮은 죄인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 불결해진다. 당신들은 알아서 그쪽에 가 계시라.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그 스가랴 9장에 그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데요. 그 7절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 이야기인데 7절에 보시면 그 중간에 그도 남아서, 그러니까 그들도 남아서 그 블레셋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남은 자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이 스가랴 당시에 남은 자들이라는 사람은 사실 누구였습니까? 여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귀한 자들 아닙니까? 원래는 다 멸망해야 되는데, 다 심판받아서 없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어느 만큼 남겨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비로 지금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을 거다. 주께서 남겨두실 거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 합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이 좀 특이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나오는 말이거든요. 계속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이야기인데 난데없이 그냥 갑자기 우리 하나님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을 우리라고 같이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연 그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그런 때가 온다. 그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오시는데, 교회에 오시는데, 화평을 선언하시면서 교회에 오시는데, 주님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걸 기대하시면서 오십니다. 교회에서 그 기존의 신자들과 그리고 그 새로운 이 불신자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 그걸 바라십니다. 우리만의 어떤 집단을 딱 형성해 놓고 어떤 울타리를 이렇게 높게 서놓고 경건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담배 피는 사람 안 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거는 아닌 겁니다. 우리가 신약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우리가 알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품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을, 불신자들을 끄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함께 얼마든지 들어와서 함께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겁니다. 불신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없는 거 썩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신약의 교회답지 않습니다. 그 언약의 자녀, 유아 세례 베풀고 이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닌데, 불신자들이 복음을 믿고 우리를 보고 복음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는 이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약시대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구약시대와는 구분되는 특징인데, 이런 것이 교회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찾아오시면서 평화를 선언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이제 누리게 되었으니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또한 평화를 누림이 합당하옵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저희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깔보는 그러한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 이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점점 더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구원의 방주로서 기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생명의 소망을 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우러러보는 그러한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더욱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